미국 버지니아주는 흑인이 테니스를 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경비원의 아들로 아서 애쉬는 태어납니다. 오늘 영상에 보았던 그분이시죠. 이분은 메이저 대회에서 1968년 그리고 75년 우승을 하면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는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9년에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에 수혈하는 그 수혈에 피해 에이즈 질병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해설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선행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메이저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나지? 라고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음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어떤 곳에 기억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힘들 때, 상처가 될 때, 어려울 때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잘 잊어버려요. 그냥 때로는 섭섭하게 했던 것, 아픔이 있었던 것, 이런 거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 이 상황, 이 어려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라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고 있지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입니다. 그때는 가장 흥황할 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광개토 대왕하고 비유한대요. 그러니까 땅도 가장 넓었고 흥황했던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고 보면 하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고 저주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와 지혜를 드러내면서 너희의 영광을 이제 수치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1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나요?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가고 있으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걷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경계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진실한 자. 이 진실은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지 않기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 다시 말해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우리가 세상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묵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일의 밤기도입니다. 네. 오셔서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해서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 있을 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40일간 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론이 야, 무슨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은 이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 당시에 송아지 우상은 아피스예요. 아피스라는 그 송아지, 풍요를 주는 그 소를 만들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소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이러고 선포한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니 그의 인생, 물론 이 백성들도 잘못했죠. 그릇행했죠. 그럴 때 바르게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어야죠. 근데 이 지도자는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 보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얘네들이 요청해갖고 내가 이 우상 했는데 이게 금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뭘 하느냐면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뿅 하고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탓을, 자신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산에 들인 공회원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이 잘못 따가고 있으면 말씀해 줘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과 이익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아둔함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그것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이 백성들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고 바로 서야지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다 물들어서 끝내 그들의 인생이 머물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긍정의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도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 문제야. 너의 모습이 이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라는데 그래 너가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라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해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죄의 모습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실과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네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 너 왜 먹었어? 이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은 것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갖고 온 실과 때문에 내가 먹고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탓을 하죠.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가셔서 물어보세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뱀이 그렇게 나를 꾀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뱀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얼굴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천국 가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납작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정말 그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드셔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 텐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래요. 이유가 뭐냐면 뱀을 먹었다. 몸에 좋은 뱀이 왔네. 그리고 뱀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다. 우스갯소리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면은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사울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에 앞서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제단을 쌓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아니 빨리 오셔야 되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 되면 왔어야죠. 그렇죠? 근데 약속 시간에 안 오셔서 지금 블레셋은 전투하자고 지금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뒤늦게 왔는데 딱 보니까 아니 왕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 늦게 오지 않았냐?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당신이 늦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4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의 타락 그리고 이 제사장의 타락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염되어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영광이 수치로 바뀔 것이야.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다른 사람에게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지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게 설교를 위한 선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별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이 백성들은 낮에 보여지는데 넘어집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줘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의 어머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멸할 것이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니 이제 다 넘어진 인생, 결국 너희는 우상들 앞에 죄 앞에 넘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찌 보면 지금 괜찮게 살아요. 지금 풍요해요. 문제가 그냥 없어요. 이런 모습이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인데요. 이들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겁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북쪽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끝내는 이 사건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세상 즐겁게 살아갑니다. 세상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길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아유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은혜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끝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멸망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버릴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심 없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손흥민이를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 선수가 축구 선수인지 테니스 선수인지 골프 선수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관심 많거든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뭐 이게 루턴전에서 승리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도 제 아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좀 아프대 지금. 근데도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손흥민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관심이 있어야 좋아하게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마음을 두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나는 뭐 하나님이 이거 뭐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만 나는 받고 갈 거야. 뭐 세일에 밤기도를 하든지 한가족 만찬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마음이 좀 찔리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하는 이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지금 풍요로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너는 세일에 밤기도 해라. 너는 한가족 만찬을 해라. 나는 나 나름대로 살겠다. 이건 관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렸대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 이들에게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예가 나오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만져보세요. 네. 그래도 안 웃고 뭐 시대말이 되어지니까 춤을 춰도 웃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베들레헴 너무 황당해서 안 웃는 것으로 내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동방박사들만 가서 경배했을까요? 왜 주변에 목자들을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걔네들 데리고 와갖고 그 목자들하고만 예수님이 탄생을 그렇게 축하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배하려고요. 그럴 때 헤롯, 그 당시에 헤롯,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 왕에게 가서 이곳에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여 동네에 어느 지역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헤롯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와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서 이 헤롯 왕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가 소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이 이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래? 어디서 온대?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다 퍼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동방박사들만 갔어요.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든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6월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호족하라 그래갖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이들은요, 오직 유일하게 관심이 뭐에만 있어요? 자기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실천하며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세일에 나오셔야죠. 함께 해야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처럼 잊혀진 인생, 율법도 잊고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잊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그래서 주님은요, 레위기를 통해서 5제사 7절기를 주십니다. 5개의 제사법과 7개의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십니다. 유대 3대 절기가 그 7가지 절기 중에 들어가 있는데 6월절이 대표적인 예죠.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지금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예요. 6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여 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었고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이 뜻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칠칠절이냐면 7 곱하기 7, 77에 49,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서 7 곱하기 7이 돼서 50일째가 되면요, 이 칠칠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칠칠절은 다시 말해 여러분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석과 같은 거예요. 한 해 동안 일어난 은혜 가지고 처음 보리를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이 날은요, 한 주간 나가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이건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쨌든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620년에 메이플러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신대륙을 향해 갑니다. 102명이 가는데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44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44명만 남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추워서, 거기에 풍토병으로 어려워서, 소출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한 해 지나면서 44명 남았는데 반도 못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해를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열매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지키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배 잘 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내 손자가 죽고 아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친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얻어진 결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 해를 납니까? 없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한 사람이 이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게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10월 둘째 주에 합니다. 미국은 10월 둘째 주,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예요. 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냐면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추수하고 제일 먼저 돌아온 날이 11월 셋째 주예요. 그러니까 영혼 추수와 우리의 삶의 추수를 함께 의미를 두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10월 둘째 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10월 둘째 주 하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죠. 기도 들어준 게 많아요? 안 들어준 게 많아요? 말해보면 안 들어준 게 많다 그래. 지금도 삐져 있어. 벌써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안 들어준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은혜 주시죠. 들어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44명이 모여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넘쳐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여러분이 전해드리는데요. 사람의 심리를 개와 고양이로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우리 개는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오늘도 한 대 맞았어요. 밥을 하도 그냥 막 극성스럽게 먹어갖고 한 대 맞고, 그래도 좋대요. 제가 가면은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고양이는 다르대요. 고양이는 좀 다른 특성인데, 이 개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개는요 9번 잘못해줘도 한 번 잘해주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개는 그렇대요.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그거 한 번 못해준 거 기억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실실 피해 다니고,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 잘해줘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9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 못해줬어. 그거 가지고 섭섭막이 들어가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참 제일 막강한 마귀가 있는데, 섭섭마귀. 이 마귀는요 답이 없어요. 섭섭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진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되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있는데 어떻게 왕을 또 뽑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섭섭하니까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섭섭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섭섭하고, 섭섭함이기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섭섭마귀 혹시 들어갔던 분들 다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9번 잘해주든 한 번 잘해주든 이 기억을 해야 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상처를 기억하기보단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첫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왜 못 회복합니까? 지금 나에게 당면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섭섭함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져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새일의 밤기도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누차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원 안 합니다.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새일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 관심이 있어야 나오죠. 실시 웃음에서 안 나올 거지. 거기 지친 거 나와야 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음성이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7절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8절은 이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들이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대요. 여러분, 특성이 있는데 사람은요 죄를 짓는데 잘 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빠져도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세상 길을 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사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게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야 돌아오지, 뭐 오히려 죄를 짓는데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려요, 뭐가 잘 돼요. 여러분, 로마서 읽다가 한번 보세요. 내버려 두는 자녀가 아닌지 버린 자녀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번성할수록 범죄. 이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이유가, 아니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왜요? 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욕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두는.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요, 이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 그 제물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 그 마음을 두고, 아니 거기에 이게 권면해야 될 사람들이 권면을 안 해요. 아니 목회자가 여러분이 왔으면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야지. 아니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하고 또 마음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그래서 나올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들 딱 골라요. 뭐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형통의 말씀, 그거 들으려고 나오셨죠, 여러분. 오늘 난 이 교회 가갖고 내가 뭐 좋은 거 막 듣고 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말씀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씀 안 전하고, 막 제가 이렇게 오늘도 막 뭐 얘기하고 막 안 나오면 막 불을 켜고 막 나오셔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나오고 계시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유 오늘 나오셨네요.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유 내가 안 나와도 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반기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 안 나와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헌금만 많이 내세요. 이런 목회자라면 싹뿐이죠. 이번 주도 안 나오셨네요. 다음 주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주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3주만 빠지면 교회가 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예, 3주 빠지면 21일이에요. 한 주만 빠져도 14일. 2주 빠지면 21일, 3주 빠지면 거의 28일 만에 교회를 오시면 이게 내 교회인지 제 교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도 뭐 5명, 4명, 3명 이렇게 계속 등록이 있는데 한 달 빠지면요 새 가족들이 다 채워져 있어. 그러면 이 교회가 내가 등록한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은 빠지지 마셔야 돼요. 이러니까 안 빠지고 나왔잖아. 기분 나빠서라도 앉아있지. 이래갖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얻는 게 낫지.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 마음만 시원하게 해드리고 뭐 좋은 얘기만 잘 하고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모르고,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 속죄 제물에게만 마음이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화임하죠. 오늘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나에게 접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 결론인데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 내가 그들을 행실대로 벼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행음하고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다시는 기도해도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6장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